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생명생 권속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생명생 권속들, 예배하는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들려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리는 말씀으로 부어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주게 하시고, 그 은혜가 부어주게 하시고, 권능이 부어주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주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인내와 긍휼의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온전한 심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 안에서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 이 주님을 대신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칭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경험되는 복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는 교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더 넉넉하게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만나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그리고 각 사람 자신에게 선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께서 대행자 삼아주심을 확신하며 대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대행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데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권고나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말을 들려서 권면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권고나 훈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위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귐과 나눔. 이 성령의 교제는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교통하게 하셨고 이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간에도 교제와 교통이 있도록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동정과 애정을 나누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자비를, 동정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각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 나타내는 자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교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뜻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는데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격려와 교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품은 선한 뜻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는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짜증나게도 합니다.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분노에 이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관계에 열어져 있는 서로의 관계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도하는 바 권면과 격려, 위로 그리고 친절과 사랑의 마음, 친밀한 교제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좋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볼 때 나는 도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하는 자기 나약함을 인식할 때 겸손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시편 11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라 여기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좋은 요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나를 낮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지만 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가요?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항상 누구든지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권세가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보아서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뭔가 좋은 장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자세입니다. 어떻게 이런 덕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하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늘 의식하며 전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창조 때도 그렇게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본체 안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동등된 분이지만 그 지위를 계속 고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올 때 그 마음을,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다리는데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이신 본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으로서 마국간에서 탄생했습니다. 가장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죽은 후에도 무덤까지 빌리시는 그런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고통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묶이고 찔리고 상하고 신문받고 못이 박히고
처절한 절규를 쏟아내는 그 고통, 그것을 다 감당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나타낸다면, 이런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이 일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자기 부인과 비천함으로 낮아짐과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모두가 나를 다 따라오랴. 나의 제자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 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처럼 비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비천해지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근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의 삶, 비천해지는 삶,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행하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말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은 겸손의 삶, 겸손의 태도, 자기를 낮추고 비천에 처하고 희생에 내둠으로써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이 일을 1장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주님을 닮아서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랑이, 주님의 권면이, 주님의 위로,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 그 교제의 삶에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삶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주님 닮아가는 성화 구원,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 비천에 처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이는 누구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내가 그대로 시작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셔서 성령의 역사를 자발적인 의지로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 당시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려요. 바알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사이가 무엇인지를 갈멜산에서 나타내 보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밀리 엘리야에게 알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행하고 그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른 땅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는 그 실제를 보이심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도록 택했다. 그렇게 택하신 그대로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사랑의 이루를 나타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받게 하고 세임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회복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며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닮은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비천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희생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도록 우리 각 사람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애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들려진, 우리를 통해서 올려지는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며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로서의 선교 임무를 드립니다. 선교사의 상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놀랍게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샘 권속들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성령의 불빛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병균에도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고쳐주시고 찾아가서 만져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종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에서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때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